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아름다운 소식,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말은 예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또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 그런 말도 합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대한다, 그래서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사야를 기록할 당시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여기서 자유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61장 1절로 3절에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대림절을 지나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을 기대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아름다운 소식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소식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은 걸 봐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서 우리는 때로는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대개 형제들 가운데 부모님이 편애를 한다든지, 또는 부모님 자신이 아마 이렇게 살아오시면 자신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주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그런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한국이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전 세계에 이혼율을 지금 선두를 막 달려갈 그런 위기에 있어요. 자살률도 그렇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이혼도 많고,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끊고, 왜 이럴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삶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마음에 상한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 간에 마음이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어떤 아픔이 있어도 연약함을 품어주고 어려움을 감싸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인생인데, 반대로 그 마음이 상해 있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성도와 성도의 삶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연약함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한 마음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창기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같은 부류로 취급을 당했는데, 이 세리는 당시에 유대인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친 일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이 일본에 압제해 있을 때 그 중간에서 한국 사람들을 착취했던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말합니다. 친일파란 얘기만 나오면 이를 득득합니다. 아이고 저 친일파, 막 사람들 그러죠. 그 친일파의 가족들, 친일파의 자손들 정말로
살아가면서 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이 세리들은 그와 같아요. 아버지가 세리고 아들이 세리고 그 가족들은 일평생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아유 저 세리 가족들, 아유 저 세리,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서 저 로마에 바치는 저 나쁜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뭐가 행복하겠어요? 뭐가 기쁘겠어요? 아마 돈은 많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중간에 돈을 가져다가 로마에 주고 얼마나 자기가 먹고 그러니까 아마 돈은 여유 있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에 있는 연약함을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세리들을 찾아간 겁니다. 당시의 종교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인들은 절대로 세리들하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인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밥도 먹고 그들과 대화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도 전해주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좀 이상한 종교인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세리들하고 가까이 할 수가 있어? 우리 같으면 안 하겠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들과 가까이 했느냐? 마가복음 2장 16절로 17절에 그 내용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세리들과 먹느냐? 왜 죄인들과 먹느냐? 왜냐하면 그 죄인이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리들이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상한 마음이 없고 문제가 없고 연약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세리들은 마음에 병들었어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마음의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병들어 살면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 관계에서 끊임없이 분노하고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열등감을 가지고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마음속에 고통 속에 살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세리들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사로 왔다는 거예요. 뭘 고칩니까? 마음의 병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연약함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사랑의 손으로 그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세리가 되고 싶어 세리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세리니까 그 집안은 워낙 그렇게 욕을 먹고 그러고 사니까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들이 그냥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일평생 가문에 늘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든 자를 치유하러 왔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병들 때가 많지 않나요? 우리 마음이 분노하고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고 우리 마음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우리 마음이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에겐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을 먹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마신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실제로 이 떡이 예수님이 피가 몸이 되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 피가 되고 그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성찬을 기념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그 몸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를 깊이 모셔드리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실 때 내 안에 있는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내 마음에는 육신에 있는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나병 환자의 상한 몸과 마음을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왔어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그가 듣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뭐라 말하냐면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원하시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있는 걸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 왜 이런 고백을 하냐?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안 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나병 환자니까.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이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여튼 수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네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저 동네 어귀 바깥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동네에서 남은 음식물을 가져다가 어떤 한 곳에 갖다 두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 그들이 그 음식을 가져다가 그들은 그것을 먹고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 나와도 떳떳하게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원하시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에 눌려서 인생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못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예요. 주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그의 몸뿐 아니라 그의 마음의 깊은 고통 속에서 상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좀 이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댄다는 건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당시에 구약 성경부터 말하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어요. 나병 환자는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나병 환자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손을 대는 순간 부정해지는 겁니다. 자기도 나병에 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냥 나아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손을 대시냔 말이에요. 몇 년이 됐는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이 나병 환자에겐 손을 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가족들도 안아준 사람도 없고 그에게 악수를 하자고 손을 청한 사람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를 인정하고 환영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그를 보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울컥하고 불쌍한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냐? 네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냐? 어느 날 코가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귀가 뚝뚝 떨어져 손가락이 잘려 나가고 그런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연약함 속에서 네가 얼마나 연약함에 네가 인생을 살았느냐?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손을 얹어서 그를 손을 대신 그를 만져주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주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나병 환자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단지 나병이 고침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살만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겐 그런 사람이 되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치료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고통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오늘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나와라.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가끔 저 명동이라는 데 나가면 어떤 사람들이 프리 허그라고 그렇게 써 있죠.
무료로 안아드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무료로 안아줘요. 프리 허그라고 그래서 무조건 안아줘요. 근데 저거 누가 가서 안길까? 그 보면 사람들이 가서 안겨요. 왜 안길까요? 그만큼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요.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라사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는데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기 전에 갈릴리에 큰 풍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생겨요. 왜 그러냐? 거라사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 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 배를 풍랑에 시달리게 해서 다 빠져 죽게 해서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심에 드디어 거라사 땅에 도착을 하십니다. 도착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옷을 벗어 헤치고 무덤 가운데 거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사람이 어떤 때는 아주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끔씩 갑자기 돌기 시작하면 아무도 이 사람을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자마자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예수님 누군지 그냥 딱 알아봤어요. 요즘에도 보면은 점치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을 불러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배워서 학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을 불러서 하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또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저주해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이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작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버려주신 것입니다. 귀신 나가면서도 그냥 나가지 않아요. 큰 피해를 주고 나갔습니다. 그 옆에 있는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들어가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돼지떼들이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다 들어가서 몇천 마리가 몰살을 해버렸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가정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줍니까? 인생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줍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귀신은 순간순간 때때로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합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와서, 우리의 마음 속에 와서 귀신은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생각을 또한 포로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갇혀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뭘 갇히냐?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를 갇혀지게 만듭니다. 염려에 우리를 갇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염려가 다가오게 만듭니다. 어느 한순간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한 염려의 생각이 턱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안 됐어요 아직. 그렇게 아직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어떤 그 염려가 마음을 딱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하지?
혼자 막 상상의 나라를 펴고 문제를 막 만들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뒤에서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너 염려 좀 해라. 너 근심 좀 하고 살아라.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 속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봐라.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뭐라 말합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머리카락 하나나 희게나 검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와서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연약함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사로잡게 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었는데 갑자기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에 염려를 넣어주면, 근심을 넣어주면, 부정생각을 넣어주면 그 다음은 내 인생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세상에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것 같고, 세상에 내가 제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모든 문제는 내가 다 가지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포로로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포로에서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다가오고 마음에 근심이 다가오고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는 탐심의 문제를 갈라줍니다. 세상이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 탐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정도 있으면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재산이 한 얼마 정도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많이. 그냥 숫자가 없어요. 그냥 많이. 1억 있는 사람은요, 2억 있어야지. 2억 있는 사람은요, 5억은 있어야지. 5억 있는 사람은 한 10억은 있어야지. 10억 있는 사람은 한 20억은 있어야지. 그 뭐예요?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많이.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요,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00억 있으면 이제 만족할까요? 한 1,000억? 1,000억 있는 사람은요, 2,000억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다가와서요, 늘 우리 마음을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 평수 가지고 비교하게 만들고, 차 가지고 비교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수준하고 자꾸 나를 비교하면서, 아니 누가 그걸 비교하고 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1,000억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1,000억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사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안다면 아마 그거 원치 않을걸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마음의 탐심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다가와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배후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니까 일용할 양식은 그냥 단지 하루 3끼 먹을 거를 일용할 양식으로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매일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등록금이 필요합니까? 등록금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사업에 자금이 필요합니까? 사업에 자금이 그날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럼 뭐가 걱정이 돼요? 우리 아버지 창고가 가득 찼는데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 써야 되는데 쓸 데 없으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염려죠. 그런 걱정이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두려움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포로로 잡히는 그 시기에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떻게 될꼬?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꼬? 우린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이러다 그러면 죽는 거 아니야? 그 마음속에 그런 고통이,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는 그들에게 이사야서는 오늘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포로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하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어린아이가 밤길을, 산길을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산이 부시럭부시럭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런데도 얘는요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엄마 아버지는 무서워요. 뭐가 나타날까? 엄마 아빠는 덜덜 떨고 있는데 얘는 하나도 안 무서워. 왜? 엄마 아빠는 얘한테는 엄마 아빠는 슈퍼맨이고 슈퍼우먼이고 거인이고, 엄마 아빠는 못할 게 없고 모든 걸 다 이기고, 엄마 아빠는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여러분 산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면 끝나죠. 뭐 염려할 게 있어요?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포로되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자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2절로 3절 같이 읽어보죠.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훼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복의 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연약하여서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오히려 보복하시는, 그것을 갚아주시는 그 날을 주시는데,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머리에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슬픔을 우리가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마음의 깊은 아픔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삽니까? 그런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때는 사람들에게 상을 줄 때 머리에 꽃관을 씌워줬어요. 올림픽을 할 때 여러분 월계수를 해서 머리에다가 우승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죠. 꽃의 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슬픔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연약할 때에, 우리의 삶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연약함과 고통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것이 있어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꽃의 화관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의 삶의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주님이 주시게. 죄란 뭐예요? 회개할 때 쓰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옆에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썼어요. 죄를 뿌렸어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죄는 슬픔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웬일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앞에, 성전 앞에 나왔는데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연약함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고요, 명예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그건 한이 없는 겁니다.
명예로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명예로 내가 기쁨을 얻기 원한다면 그건 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이상해요. 염려할 환경이고 염려할 근심이고 모든 연약함인데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찬양이 올려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한마디면 끝납니다.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돌봐주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포로화되어져 인생을 살아가고 한치 앞길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오고 있다. 할렐루야.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마. 포로에서 자유케 해 주마.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해 주마.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 여러분은 인생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그냥 종교를 하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그래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마음속에 연약함에서 나를 포로되면서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기쁨으로 주의 기쁨으로 충만한 또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상한 마음들 때문에 고통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난 이게 뭘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스스로에게 연약함을 찌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져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오시어서 내가 너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겠다.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나 귀한 존재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포로된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마음, 상한 마음, 탐심의 마음, 연약한 마음, 모든 마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전능한 아버지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